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총 베푸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6절부터 13절을 읽으셨습니다마는 1절부터 이렇게 설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이 초청장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오라. 왜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영생함을 얻기를 원하죠.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와서 사목되 돈 없는 자도 오라. 사 먹으라고 그러시면서 돈 없는 자도 와라. 예.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없이 가장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것을 돈 없는 자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긴 사는데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으면 내가 갖고 싶은 것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없어도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신령한 영적인 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는 영생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는 하나님의 은사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없어요. 솔로몬은 돈 없이도 하늘의 지혜를 샀던 것이죠.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 없는데도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돈. 구원과 돈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엄격하게 말하면 구원과 돈은 관계가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가 타락하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사기를 칩니다.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그때 건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기가 막힌 거죠. 사람들에게 면죄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숨겨두었던 돈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 면죄부를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었는데 기독교인이 돈으로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는 발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비텐베르크의 교회 문 앞에 면죄부 판매는 비기독교적이라고 하는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성지순례를 할 때 그곳에 간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어떻게 천국행 티켓을 돈 주고 살 수 있단 말인가? 반박문을 써붙이게 됐습니다. 몇 주 내에 독일어로 번역됐고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게 됐습니다. 1517년 10월 말 무렵 그것은 유럽 전역에 화제가 됐습니다. 루터가 고발장을 붙인 이후에 면죄부 판매가 잘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면죄부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매 대금을 잘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가 성베드로 성당의 재건 계획이 위험에 처하자 마르틴 루터의 성직을 박탈시켰습니다. 그의 모든 조술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금으로도 구원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분명히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구원을 샀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살 수 있을까? 뭐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부귀와 영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육으로만 된 게 아닙니다. 영으로도 된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내 영혼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잘 입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왜 은을 달아주느냐? 고대 그 사회에서는 은이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받듯이 은 자체가 화폐적인 그러한 그 영향을 주고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저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정말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은 죽는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육신도 죽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있었던 그곳에 토끼 2마리를 키웠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먹이가 많을 때에는 제가 가면 토끼들이 숨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물이 없으니까 물을 내가 가지고 가니까 토끼들이 제 옆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먹이가 없을 때 먹이를 가지고 가니까 이제 토끼들이 내가 이렇게 만져줘도 가만히 있어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제가 먹이를 갖다 주면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알아보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면 토끼들이 앞으로 망으로 와가지고 막 올라타려고 그래요. 그리고 먹이를 주고 어루만지면 가만히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적으로도 먹는 게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혼이 병들고 연약해지고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야 하듯이 영적인 갈급한 그러한 사람들은 죽게로 나와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없는 자도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돈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돈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돈 없는 자도 사야 된다. 무엇을 살 것이냐? 영생도 사야 돼요. 신령한 은사도 사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엄청난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돈으로 말하면 엄청난 것을 지불한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도 한 영혼을 살 수 없는 그 가치를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올 필요가 있어요. 와야 돼. 올 수 있어. 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돈이 없어요.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사고 싶은 거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돈 없는 자도 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생을 줄 거야. 구원을 줄 거야. 하나님의 은사를 줄 거야. 지혜도 줄 거야. 능력도 줄 거야. 돈 없는 자도 와. 내가 이미 돈을 다 지불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불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영생함에 이르게 되지만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살 길이 없어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도 좀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영목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멘 소리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 금성교회는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또 들을 수 있는 것은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입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 자체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입술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6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주님을 먹는 게 뭐예요? 주님을 먹는 것,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길을 순탄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육신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냐면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있다.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생명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질 않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메시아, 그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성경 속에서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초청해 주십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회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 중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북한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앞으로 항상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쳐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막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영적인 막 충만함을 위해서 금식하고, 강남 금식 기도원에도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최근에 가보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꽉꽉 찼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하늘선 기도원도 가보면요, 한 20-30명 모여 있어요. 20-30. 그 엄청난 기도원에. 어느 때는 한 20-30명 모여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기도원 운영할 만한 돈이 없어서 기도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기회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전도의 문, 우리가 지금 열려 있지만 전도의 문도 닫힐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전도 문이 막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고 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벌금 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하게 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지금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아이들, 초등학생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는 부모가 철저하게 자녀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삶에 있어서 제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몇 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태중에서부터 가르쳐야 돼. 태교라는 거 지금 있잖아요. 3살적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아요? 3살 때 버릇 80까지 간다? 3살 그 이전에도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부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육을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 자손들,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질 만큼 체계적이고 확실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이야기, 구절, 역사적인 이야기, 인물들 가르치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저는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내가 영적으로 느낌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대안학교 안 나와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병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자손들 주님을 정말 만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엄격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가 언제부터인가? 똑같은 71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주일학생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교육 자체가 세상의 교육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의 성경을 알았을까?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야. 그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외우고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켰어요. 100% 지켰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으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뭐를 지켰다 안 지켰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만점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정했어요. 왜? 주님 보니까 그랬거든요. 우리는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유년기에도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이들에게 학문을 주셨다. 공부 잘하는 거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에 집중하고 잘하는 거 노력해서 얼마나 될까요?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됐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는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학문을 주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학문. 능통할 수 있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읽기만 하면 어떤 책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책이든지 그 젊은 아이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어른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특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딱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뜻을 딱 정해서 그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죽더라도 한 번 뜻을 딱 정한 것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 때 그런 뜻을 딱 정하고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 뜻을 딱 정하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은혜를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청년들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세상의 지혜로 안 돼요. 세상의 학문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면 뜻을 딱 정하고 주 안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골리앗 앞에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고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용기가 없어요. 이를 벌리지 못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사울도 그러고 다니엘,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달라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항상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청년기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청년들은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중년기에 그때가 가장 활동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바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가 됐든지 50대가 됐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문영훈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암이 걸렸는데 약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 다 저 사람 제 제정신인가? 자기들은 살지 모르지만 문영훈 목사님은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영훈 목사님은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노인정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자식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 눈치 보는 하고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자식 눈치 보는 하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 만약 지옥에 떨어질 때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자식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원수야. 자식 때문에 내가 지옥 가니까. 그런 자식은 진짜 불효자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반대를 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들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왜?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믿는 경우들을 보면 병들었을 때 믿는 경우들이 많고요, 병들었을 때 영적인 체험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슬픈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을 해도,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10년 전에 태어났어도 거기 교회가 없어, 마을에. 다른 데 있어서 교회가 옮겨졌단 말이죠. 10년 전에 태어났으면,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기독교 학교에 다닐 수도 없어. 복음을 접할 길이 없어요. 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때 딱 태어나게 하셔서 친구로 인해서 교회 가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이선덕 전사님 만나서 어머니로서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헤로단,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던 헤로단,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빌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 불행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나 벨릭스나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단 말이죠. 주님 만날 수 있는 때를 주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준 겁니까? 바울이 이를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도 벨릭스에게도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믿습니다. 세상은요, 요즘에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 꼭 믿어야 사는 거 아니야.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사탄이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돼. 꼭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가?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굳이 안 믿어도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단들도 예수 믿어요. 이단들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단과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문선명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한학자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인회 믿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장길자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만희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한다면 그냥 예수만 알고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찬송가 부르면, 내가 교회 와서 전도하고 교회 와서 귀신 쫓아내고 교회 와서 병든 자 고치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병든 자 고쳤는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외에는 결코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진리가 빠진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체험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한시 동안도 주님과 깨어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시되 하나님 태중에서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장년부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노년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넉넉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핏값으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셨나이다.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죄성의 사함을 받는 것과 죄의 사함을 받는 것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살 수 없는 주님의 생명으로 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투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죽을 자도 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세상의 방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감으로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생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떡을 먹는 것이고 살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구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여 멸망에 빠져가는 그들을 건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